출애굽기 36장 10절부터 29절 말씀을 가지고 성막 건축에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갈로 안에 있는 거 세 가지 오늘 말씀 전할 것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갈로 안에 있는 거 시작. 떡상, 등대, 분향단입니다. 지난 주간에 요나서 전체를 좀 묵상을 하면서 요나가 물고기 그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2장 말씀이 막 너무 깊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고 내 중심에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내 위주의 어떤 신앙생활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선다는 것,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그걸 경험하게 되었었습니다. 막연했던 그 신앙에서 굉장히 절실하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신앙, 태평스럽게 태연한 그러한 신앙에서 이제 절실하고 간곡한 이 기도가 터져나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의 고백 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구원이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그의 마지막 기도 소리에 깊은 공감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며 나의 태평스러운 모습, 나의 어떤 의적인 모습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들에 대한 회개가 터지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됐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하실 때에 요나가 가졌던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없이는 우리는 그냥 앉았다가 또 태연하게 앉았다가 그냥 지나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간절한 하나님의 그 절실히 필요한 그 이유를 한번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너무 잘 아시죠?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힘들어할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저희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했습니다. 완전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면서 예수님께 부탁했더니 예수님께서 돌아오는 얘기는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난 너같이 이방에서 온 여인에게는 자녀에게 줄 떡을 너희에게는 줄 수 없다. 너희 개 같은 인종들에게 내가 왜 이 떡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면서 간절히 주님을 구하게 되었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이 은혜가 지금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도 겸허하게 내려놓겠사오니 주여 나 개 맞습니다. 주님이 나를 개라고 여겼었으니 저 개 맞습니다. 그럼 개의 위치에서 제가 주님 앞에 주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주님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귀한 은혜의 부스러기 하나라도 제가 주시면 그거를 먹을 수 있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순간에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던 것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완전히 내어 맡기지 않고서는 어찌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도 정말 주님의 필요를 간절히 원하신다면은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겸허하게 내 자존심까지라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성막에 대해서 굉장히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쨌든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디서? 거기서. 즉 어디에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이 만나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또 속죄소 위에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과 만나서 교제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교회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꼭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는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은혜 다 떨어지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진리를 모르면은 방황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정말로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와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게 되니까는 이제 사는 재미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떡상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떡상. 떡상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이 떡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아무나 만들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통해서 만들지요. 더 특별히 하나님이 이 성막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실 때에 하나님이 만들게 하시는 지혜, 만들게 하시는 총명, 만들게 하시는 지식을 부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만들게 했지 내 지혜와 내 총명으로 만들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생리 조금 안다고, 교회 돌아가는 조직을 조금 안다고 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에 큰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왔다 그래가지고 그것으로서는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는 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자를 통하여서 만들어요. 그게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어설퍼 보이고 좀 좋지 않아 보이고 아름답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나갈 때에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사람, 무엇을 움직여 주세요?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사람을 통해서 헌금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냥 우리가 내가 냈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만들어 왔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을 헌금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여기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앉아 있어서 주님을 부르짖고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성령의 신으로 감동케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작정 예배하면 안 됩니다. 떡상이 필요합니다. 이 예배 성막 안에는 반드시 떡상이 있어야 되는. 카트 하나 넘겨주세요. 자, 뜰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 자, 계속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떡상의 길이는 2규빗, 1규빗이 요만하다 그랬죠? 그렇게 썩 많이 크거나 웅장한 건 아니겠다, 그죠? 떡상을 만드는데, 이 1규빗이니까, 길이가 2규빗, 또 넓이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 그러니까 1규빗 반. 그러니까 그리 크지는 않겠지요.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다음 칸으로 한번 또 넘겨주시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일단, 저기 보시면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지, 오른쪽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성소에 있는 두 가지를 우리가 교훈을 얻었는데, 그거는 법궤와 속죄소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바로 앞에 제일 밑에 보면 떡상이 있습니다. 반지 절단대에서 보이지만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은 지금 분향단 앞에 있지만 떡상으로 가기도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칸에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떡상이 나옵니다. 이제 제사장이 이제 떡상에다가 이제 진설병을 진설하게 했는데 이 크기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죠?
조그만한 어떤 탁자만한 것으로 우리가 보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 드리자면 길이가 2규빗, 넓이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정금으로 전부 도금을 하게 됩니다. 위로는 사각으로 금태를 두르고 사면에 사각턱을 또 만듭니다. 그리고 금고리 앞부분에 2개, 뒷부분에 2개를 해서 양면에 2개의 봉을, 채를, 봉채입니다. 긴 채가 달렸죠. 그 채를 이제 달아서 옮길 수 있도록 이제 움직여야 될 때 그렇게 달아 놓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보조 성물이 있는데, 대접이라든지 숟가락이라든지 잔이라든지 붓는 병, 이것을 정금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진설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있는 이 떡상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떡상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떡상이 필요로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떡상은 제사장들이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서 떡을 교체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딱 한 번 들어가니까 안식일 전에 교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번 딱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따뜻한 이제 그런 진설병을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진설병을 드리면 하나님이 잡수실라고 진설병을 드리는 것입니까? 진설병, 떡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잡수시려고 그렇게 진설병을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보존. 이거는 생명보존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생명보존. 즉 떡을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생명의 보존에 약속을 해주시는 것으로 상징으로 해서 생명보존의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떡을 먹으면은 너희들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을 보존하시겠다는 게 약속의 징표로 지금 진설병 떡을 지금 진설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 보면 나무들이 종류가 있었습니다. 무슨 나무들이 있었을까요? 뭐 사과나무요, 복상나무, 또 뭐 살구나무, 하여튼 여러 가지 있겠죠. 먹을 수 있는 나무가 막 수백 가지, 수천 가지도 넘겠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그 나무 열매 말고 또 하나 더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열매, 선악과 나무의 열매.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혹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나무. 읽어보신 분 계세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먹는 나무들이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죠? 생명나무. 성경을 다 찾아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막 넘어갑니다.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먹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 외의 나무 열매는 다 먹었습니다. 특별히 생명나무의 그 열매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원만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생명이라는 게? 그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통하여서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해서 범죄를 하잖아요.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따먹으로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다는 거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먹고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던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생명이 단절이 되어 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참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참 생명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높당에 들어갔더니 제사장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준 것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그때 이제 뭐냐 하면은 이것을 준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는 대로 진설병을 이제 다윗에게 주긴 게 다윗만 먹은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도 이 진설병을 먹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굶주려 죽게 될 지경에 그 다윗이 생명을 얻게 되었었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윗이 그 성전 안에서 그 진설병을 먹은 것을 기억하느냐. 그것은 곧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뭐냐면은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다윗이 그때 진설병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건 누구만 먹을 수 있을까요? 제사장들만 어디에서 먹을 수 있을까요? 성막들에서만 거룩한 자리에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서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그 진설병을 먹게 되었던 사실이요. 오늘 우리에게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히 자기 자신을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에게 나오는 그 영생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대단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즉 이 비유를 던지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굶주려서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대단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떡을 먹어야 산다. 그러니까 이 진설병의 그 의미가 뭐라고요?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창세기 아담 전에는 아담 그 죄 범죄 전에는 생명나무로 증거가 되었던 것이 범죄 이후로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없기에 그 생명나무보다 더한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니 곧 참 생명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떡상을 통해서 발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떡상을 성막에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 떡상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이 떡상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바로 이 떡상은 바로 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계신 생명을 가진 그러한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예수님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예수님이다.
그리고 이걸 배우고 정말 나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육신의 그 생명만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생명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지. 육신의 생명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일 뿐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넘겨주시고, 자, 이제 등대입니다. 따라합시다. 등대. 자, 이제 등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등대에 여러분들 보시면 제일 밑에 밑판이 있습니다. 그죠? 밑에 밑판이 있고, 거기에 보면 위로 중간에 중심에 있는 줄기 하나, 그리고 왼쪽으로 3개, 오른쪽으로 3개의 줄기들이 만들어져서 총 몇 개의 줄기입니까? 7개의 줄기가 나고요. 또 제일 위에 보면은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은 등잔이 있죠. 등잔, 불을 켜야 되니까 등잔을 총 7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한 줄기마다 꽃받침을, 살구꽃 모양의 꽃받침을 3개씩 이렇게 달아져 있죠. 3개씩 달아있고, 근데 중간에는 4개를 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4개를 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일 위에다 불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보조 성물로는 불집게, 또 불똥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하루에 이제 2번씩 이제 들어가서 이제 불똥을 치우고 불심지도 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등대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등대는 제사장들이 하루에 몇 번 들어가냐 하면은 2번을 들어갑니다. 2번 들어가고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는데, 저녁에는 기름을 부어 놓고 아침에는 또 정리하면서 불똥과 심지를 교체하는데 절대로 끄면 안 돼요. 그래서 아침에 가면은 저녁 낮으로 계속 피웠다가 다 꺼지는데 하나만은 살아있대요. 중간에 불만은 살아있대요. 그래가지고 중간 불이 딱 옆에 6개를 다 정리하고 불똥을 치우고 심지를 갈고 다시 중간 불을 이용해서 옆에다가 붙여놓고 중간 불이 꺼서 다시 정리를 하고 그 옆에 있는 불을 가지고 이 불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 불은요 꺼지면 안 돼요. 이 불을 마음대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참 이 불은 꺼지지 않는 것처럼 이 등대는 바로 영원한 빛은 꺼지지 않거든요. 세상의 등전은 우리가 예배 마치고 뭐 집에 가면 다 꺼야 되죠. 그죠? 태양빛은요. 태양빛은 나중에 인류가 무너지거나 박살나고 이렇게 하고 막 온 우주가 박살나면 자연히 이게 태양이 터져버리면 뭐 빛은 사라지는 거죠. 전등불이 꺼져도, 태양빛이 꺼져도 영원한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더라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세상의 빛 다 꺼도 오직 내 영혼의 인생을 밝혀주는 영원한 빛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것 상실해서 실족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빛 대신 예수님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 그런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 줍니다. 이 빛은요 어둠의 죄악을 물리쳐 줍니다. 이 빛은요 우리의 미움들을 다 없애 줍니다. 빛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더 이상 그림자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내 마음속에다가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속에 빛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당신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둬야 돼요. 예수님을 밖에 끄집어 놓으면은 나의 인생은요 그냥 그림자부터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빛을 내 속에 넣으면은 더 이상 그림자에 의해서 우리가 정죄받거나 죄책감에 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요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빛이 되십니다. 예,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이 빛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이 빛을 목사님 난 빛이 들어와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안 들어와 있네요. 꺼내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는 착각한 거예요. 빛이 안에 있는 줄로.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정죄받고 아파하고 죄책감에 들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안주머니에 넣지 마세요. 뒷주머니에 넣지 말고 어디에다가 넣어요? 마음속에. 한번 가슴에다 손을 얹어봐요. 예수님, 따라하세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세요. 나의 미움을 물리쳐 주세요. 나의 죄악을 물리쳐 주세요. 예수님만 믿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고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계속.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이 날 때부터 소경돼서 앞을 보지 못하는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찾았어요. 그래서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들의 사고는 율법에 의존이 되어 있고 유대교적 사상에 의존이 되어서 정죄를 했던 겁니다. 잘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냥 유대교적이고 율법적이에요. 그래서 율법에도 보면 사람이 애 못 놓으면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애 못 놓는다고 생각해서 막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만 생각 들고 죄책감에 눌려서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소경, 문둥병자 다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자들이요, 자기의 사고방식과 율법에 의존이 되어서 이 앞 못 보는 소경을 향하여 이 사람이 못 보는 거는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극단적이네요. 자기입니까? 둘 중에 하나네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자기 죄 때문에 앞을 못 봤습니까? 아니요. 부모님 죄 때문에 앞을 못 봤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다 알면은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겠지요. 웃을 일은 아니겠죠. 굉장히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굉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라 이 율법에 얽매였던 것들을 초월해서 말씀해 버렸습니다. 초월해서.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실 때는 낮임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낮에 역사해 나가신다고 말씀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나같이 소경된 것은 사람과 죄의 문제로 살피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사람과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소경된 자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며 하나님의 일의 문제이고 이 신뢰의 문제이며 믿음의 문제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셨는데 뒤에 이제 계속 읽어보면은 이 소경에 나는 빛이라고 이 낮에 온 너희들을 향하여 세상에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빛은 낮에 역사하는 거지 밤에 역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못 보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안 들리는 자에게 들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안전뱅이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빛이 되신다.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서 우리를 밝혀 인도해 나가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여고 소경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실로암 가서 씻어오라. 실로암 못에 가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들은 실로암 못 찾아가면서 거기에서 막 피부병 씻고 막 눈 씻고 하는데 그렇게 낫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하나님과 신뢰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시고 앞 못 보는 자들이 보게 되는 역사, 귀머거리가 들리는 역사,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소경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가서 실로암 못에 갔더니 가서 씻었더니 어째 물어갔겠지요. 앞을 못 봤지만은 물어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같이 사람이 문제냐, 뭐 죄의 문제에 얽매여 가지고 막 정죄하고 뭐 실로암 못이 어딘가 막 찾아가지고 그게 막 신통한 은혜가 있지 않냐. 그게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로 앞 못 보는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일이 낮에 빛이 있어서 하시는 일과 같이 인도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빛이요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빛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어두워서 잘 못 보는데 분별력도 없는데 지혜도 없는데 총명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내가 살아가는 게 다 죄인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내가 말하는 것마다 다 죄고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죄인데 주님, 나로 하여금 어떻게 이 세상을 분별하며 담대하게 살아나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을 옆에만 안주머니에만 차고 뒷주머니에 차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돋버리면 된다라고요. 한번 더 따라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보면 분향단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분향단. 분향단입니다. 자, 이 분향단은 길이가 1규빗, 넓이가 1규빗. 그러니까 정사각형이겠다, 그죠? 네모 반듯하게. 그러니까 1규빗, 1규빗. 이게 네모 반듯한데 높이만 조금 더 높네요. 2규빗.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앞에 그림에 보시면은 이렇게 분향단이 뭐 그렇게 썩 크지는 않죠. 뭐 좀 이게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정금으로 해서 옆에 고리 달아가지고 채를 옆에 길게 끼웠죠. 또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은 양사방에 뭐 뾰족한 게 있어요. 뭘까요? 좀 잘 보면은 뿔이 달렸죠, 그죠? 그래서 뿔이 달려 있습니다. 이제 구원의 뿔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자라도 저 뿔을 딱 잡으면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구원의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제사장이 하루에 2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번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저녁에 들어가서 또 향을 한번 피웁니다. 근데 이 향이 보통 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은 앞서서 출애굽기 26장, 27장, 28장 그쪽에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 이 향품은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향품이었어요. 소약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그리고 소금을 섞어서 이렇게 떡지도록 만들어서 그것을 조금씩 떼어서 아침에 한번 가서
태워 향기로 드리고 또 저녁에 떼어서 또 그것을 향기로 드리게 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주시되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죽을 기회가 있어가지고 살아났다 그런 구원 정도가 아니겠죠. 이 분향단에서 일어나는 이 향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원히 우리로 하여금 지켜주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 고귀한 생명을요 다 짰어요. 그러니까 소감향이나 나감향, 풍자향, 유향을 이렇게 짜가지고 진액을 빼내서 이거를 뭉쳐서 만들듯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짜내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향기로 드리는 것을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분향단에 드려지는 향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기의 모든 것을 짜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건데 대충 기도하고 주님 내 왔습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내 밥 먹을 때 기도 3번 합니다 그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짜내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2번 규칙적으로 이렇게 분향단의 향을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중구난방으로 기도했을까요? 습관적으로 기도했을까요? 습관적으로 기도한, 규칙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도 생활이 매우 규칙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기도 생활도 밥 먹을 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거 말고요. 근데 밥 먹는 사람들도 보면 기도 안 하고 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하는데 뭔 규칙이 또 따르겠습니까마는 밥 먹다 보니 기도할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제서야 기도하는 사람 본 적도 있어요. 그런 기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요? 제사장은 반드시 한 번만 드렸더라도 죽어버려요. 이 분향단의 분향은요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들어서도 안 돼요. 그 아론의 아들 나답하고 아비후가 분향단의 분을 자기 마음대로 들여버렸다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가 불을 확 내서 삼켜버렸다고 그랬죠. 아론의 아들들이 그랬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얼버무려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충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도 죽고 여러분들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호흡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식물도 호흡 안 돼요. 식물도 호흡을 하면서 산대요. 하물며 우리 인생은 호흡을 해야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호흡으로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규칙적으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규칙이 깨어지면 어떻게 돼요? 심장 박동이 내 숨소리하고 달라져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규칙적인 이러한 기도 생활이요 우리를 영혼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합시다. 그래서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도 항상 정해진 그 감람산으로 가서 뭐 하셨을까? 기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그 기도하실 때에 겟세마네 기도 한번 보세요. 평상시의 기도도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듯이 겟세마네 기도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대충 기도했습니까? 힘써서 애써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힘써서 애써 따라합시다. 힘써서 애써 간절하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힘써서 애써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서 애써 간절하게 막 기도하니까
막 이마에 떨어지는 땀이 뭐와 같이 떨어지더라? 여러분들 그냥 땀은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피가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지는 줄 아세요? 피가 떨어지는 거. 피는 뚝뚝뚝뚝 떨어져요. 근데 마치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써서 애써 간절하게 기도하시니까 머리에서 온몸에서 막 땀이 떨어지는데 마치 뭐와 같이 떨어지더라? 피가 떨어지듯이 막 뚝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애써 기도했으면 그와 같이 기도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는 어떤가요? 나의 기도는 그냥 대충 기도하고 마는가요? 설교할 때 그냥 대충 하고 말까요? 여러분들 밥 먹을 때는 엄청나게 따지면서 먹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대충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거는 마음대로 막 대충 하고 말이야. 자기가 육적으로 챙겨 먹어야 될 거는 굉장히 막 아껴가면서 따져가면서 먹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건강이 있고 얼마나 좋은지 따져가며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는 건 대충 하는 게, 대충 막 알아서 하시겠죠. 아마 대충 하는 게.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그래서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도 티네이저 때부터, 어릴 적부터 말이죠, 하루에 몇 번 기도한 줄 알아요? 다니엘 하루에 몇 번? 그가 죽을 때까지 몇 번? 세 번. 죽을 때까지 3번 기도. 나중에는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래도 창문을 여러 개 져놔놓고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고?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요. 그 먼 나라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저 먼 나라 천국을 향하여서 기도해. 주님, 천국의 시민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이, 다니엘은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서 사자의 굴에 집어넣는 형편이 처해진데도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요 그 사자굴에 죽게 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일이 있어도 기도한 자는 삽니다. 따라합시다. 죽을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합니다. 믿습니까? 죽을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자는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하루에 몇 번 기도한 줄 아세요? 3번 기도해. 3번. 사무엘 같은 사람은요 어떻게 기도하신 줄 압니까? 사무엘 같은 사람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은요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했다가 해서 눈만 감고 계속 기도만 했는 게 아니잖아요. 그의 하는 사역들과 그의 모든 일들 속에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뜻으로 온 전신이 삶을 불살라 내가 기도하는 길을 쉬는 죄를 결단코 여호와 앞에서 범치 않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의 모든 전생애를 기도의 향으로 타들여버리는 게, 타들여버리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로 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권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안수 집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장로님, 기도의 집사님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내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기도들이라고 해서?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한 자리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또 기도해야 돼요. 이건 대충 기도한 게 아니죠. 성심 힘써서 애써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나가는 거예요. 대충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의 향을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해내실란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성막 안에 뭐를 봤습니까? 떡상. 떡상은 무엇을 보존한다고? 육체적 생명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보존한다고. 두 번째는요, 등대. 등대는 뭐라고요? 영원한 빛이 있어야 어둠과 죄악을, 미움을, 상처와 죄책감을 물리쳐 낼 수 있더라. 세 번째는요, 분향단을 말씀드려요. 이거는 뭐라고요? 영원한 구원. 따라합시다.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늘 확인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애절하게 힘써서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신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아니하고 성경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용이 잘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나에게 있어서 오직 이 한 가지 예수님은 나에게 영생이며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빛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내 살아있는 인생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기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안수 집사님도 기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도 기도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한 사람도 어린 나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 되지 않고 하나님 알든지 모르든지 엎드리게 하시고 습관적으로라도 엎드리게 하시고 죽든지 살든지 엎드리게 하시고 죽든지 살든지 예배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때가 참에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켜 주심을 믿사오니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주여 이 시간에도 성령의 바람을 불어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으로 인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과 더불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능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부안 쪽에 있는 찬양